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밭에.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입니다. 메마르고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지조차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빼앗겼는지에 대해 감각 자체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국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오래 생활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전도가 잘못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고민하면서 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일단 교회에 나와보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막 얘기를 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퍼센테이지는요?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가 그래요? 그러면은요, 교회에서 정말 갈등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딱 붙잡고 몇 퍼센트 안에 들게 잘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신앙의 행위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증거를 목사님들이 찾아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상당히 마음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열정적인 신앙 행위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통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감성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뚝뚝한 사람도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에게도 그렇게 막 자상하고 막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 은혜 받은 거죠? 어떻게 해야? 은혜 받았다는 표를 어떻게 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받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성품이 대단히 감성적인 사람이 그런 칭찬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물 많은 사람, 이렇게 막 좋은 소리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애들 얘기하는 걸로는 오버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탈탈 털어버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 그 전 교회에서도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눈물 많은 권사님, 새벽마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오 주여 하면서 온 교회가 울리도록 막 기도하는 그런 분, 그냥 말씀마다 막 울음이 섞여 있는 듯한 그 감성을 흔드는 그 권사님의 목소리. 근데 둘이 만나서 이렇게
신앙 얘기하다가 제가 편하게 느껴졌는지 그 권사 그 옆했네 말이요 하고 바로 얘기를 시작하시는 그 권사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온 교회가 쩌렁 울리게 다 기도하시던 그분이 그 옆했네 그 권사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어떤 게 이분의 진짜 모습이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아시겠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감성 충만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가 나는 때가 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가볍지 않아요. 무게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팔랑팔랑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게 묵직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근데 막 아무 말이나 하면서 막 하나님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이 감성적인 분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쭉 읽어가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감성적인 분으로 보이던가요? 사도 바울은 이과예요. 문과가 아니라고. 완전 이과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이건 이거. 여러분 교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교인들은 그래야 돼요. 입에 발린 소리 하기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들이 만나가지고 있는 이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보일까 하면서 내가 봐주기를 바라는 내 모습으로 가장할 필요가 없으세요. 알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깊이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척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좋으니까 이러고 얘기하면은 그렇죠 하고 생각을 이렇게 표현만 해줄 뿐 마음속에서는 저분은 감정 표현이 좀 가벼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이 진짜로 막 사랑이 저렇게 넘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좀 썰렁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안 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는 목사는 안 해요, 잘. 왜냐하면 목사는 분위기가 방방 떠 있어야 좋아하니까. 여러분, 감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믿는 사람이 되세요. 진짜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표현의 개별성을 얼마든지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저희 집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들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성격이 완전히 다 달라요. 얘는 이럴 때 웃는데 얘는 이럴 때 웃지 않아요. 얘는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저럴 때 저렇게 표현해요. 그럼 다 그 사람이 다 나름대로 다 달라요.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사랑 표현을 하나님은 각각의 개별성을 얼마든지 인정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획일화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 열광주의라면요, 딱 김정은 앞에 서 있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딱이에요. 예수님이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무조건 울면서 손을 흔들면서 오 하면서 환호를 해야 돼요? 주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 환호를 받고 싶은 목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부분이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굳이 찝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가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거, 저는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깊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여러분 깊이 빠져들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바라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곧바로 배신합니다. 이게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주의 깊게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세 번째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지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아들였으나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의 마음이 묶인 사람입니다. 뭐냐면요, 너무 바빠요. 너무나 바빠요. 세상이.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즐기고 싶은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많고 따라서 염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구원에서 관심이 멀어집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듯이 지금 내 눈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상황에 따라서 고통스러워하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을 새가 없어요. 너무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여러분, 제 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빈이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이렇게 교회로 차 타고 가면은요, 장로님께서 이렇게 주차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장로님 중에 무섭게 생긴 양반이 있었어요. 무섭게 생기신 분이 이렇게 빨간 복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우리 식구가 내리면 당신은 좋으시니까 아이고 이놈들 하면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안아주시려고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빈이가 장로님을 보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상하죠. 또 장로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애가 자기만 보면 우니까 아이고 이놈은 나만 보면 울어? 그러면서 반갑게 왔다가 머쓱하신 거죠. 제가 하빈이에게 안 되겠더라고요. 하빈아, 장로님이 너한테 오면 무섭지? 그러니까 무섭대요. 그때 아빠를 바라봐.
아빠를 바라보면은 안 무서울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멈추고 장로님이 올 때 제가 하빈이한테 그랬어요. 하빈아, 아빠 봐. 그러니까 하빈이가 무서워갖고 울려고 하다가 저를 딱 쳐다봤어요. 그래서 자, 괜찮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느새 왔어요. 어느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 앞에까지 오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하빈이한테 저는 다 보이잖아요. 하빈이 절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 장로님 오셨거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 시작. 그러니까 하빈이가 눈을 질끈 감고 앞으로 쫙 돌아서서 안녕하세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인사를 처음 받으신 거죠. 안 울고 인사를 한 거예요. 10,000원이 팍! 인사도 하는구나. 그래서 하빈이는 울지도 않고 인사해서 10,000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세상 일에 우리가 눈앞에 쏠려 있으면요, 두려운 상황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어요. 인사 하면은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인사가 웬 말이에요? 근데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뜻하고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어요. 10,000원짜리가 나한테 날라온 거예요. 이게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과 빼앗기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알겠죠? 여러분, 가시떨기에 빼앗긴 마음, 그러면요, 이 기운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몰라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에 말씀을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말씀을 알아내는 능력,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보세요. 기도와 연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사람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세 번째,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지 못한 채 결국 멈추고 영원히 죽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궁극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생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실제적인 절박함 속에서 구원 안에서 살아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빼앗겼던 내 눈을 돌리고 내 삶의 템포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즉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요,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쓰세요. 매일매일 다 쓰지 못한다 하더라요. 이틀에 한 번씩, 뭐 부득이 쓰면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3일 안에는 써야 돼요. 일기를 좀 쓰세요. 일기를. 시편 46편 10편은 이렇게,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때때로 입을 다물기를 바라실 때가 있으세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느끼길 바라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쁜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내 영혼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영적으로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쁜 생활의 리듬을 늦추고 나의 나됨을 돌아보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것이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데 효과가 뛰어납니다.
해보세요. 뭐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는 막 신중하게 막 엄청난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그냥 쓰라는 거예요. 약속이나 결정, 생각, 감정, 기분이 좋았거나 우울했던 순간, 성경에서 깨달은 내용, 앞으로 해야 할 일, 하지 않은 일 등등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루에 노트 한 면으로 딱 제한하세요. 그리고 일단 쓰기 시작하면 내 삶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시간 때문에 일기를 쓰는 겁니다. 마음을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내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볼 시간을 갖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건 뭐냐면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의 빈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바쁘게 돌아가기만 했던 시간을 늦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잠잠함과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해보세요. 듣고 그렇군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군 하지 마시고 오늘 일기를 써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일기를 써볼 거죠. 눈으로 해봐요. 일기 쓸 거예요? 조 입사님 잘 안 쓰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기를 써보세요. 아시겠죠? 네, 저도 써고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를 써보는 건 참 좋습니다. 기도를 써보세요. 그렇게 나의 시간을 늦추고 일기를 쓴 다음에요, 그 뒷면에다가 기도를 써보세요. 예, 앞면에 일기를 쓰고요, 그 뒷면에 기도를 쓰는 거예요. 노트 한 면으로 역시 제안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차분하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거기다 덧붙여도 됩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 역시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사실을 놓고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어떤 사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나의 감정적 격앙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은 꼭 울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 충만한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가 뭘 조정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말하고 듣고 이런 과정이지, 여러분, 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느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 행위의 주인은 나예요. 나. 기도를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은 기도의 깊은 세계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흐르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은요, 내가 불쌍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당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응답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내 감정의 침잠에 들어가는 기도를 주의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자기 하소연을 막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맨 처음 말을 할 때는 차분히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가지고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 딱 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와가지고는
아들이 속이 후련하네. 완전히 아빠를 무시하는 거죠. 아빠 없어도 돼요, 그거. 그렇죠? 아빠 없어도 되잖아.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계속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스탑시킬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물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야, 잠깐.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너에게 누구야? 이 말을 주님이 하고 싶어 하세요. 알겠죠? 그 기도에 빠져드시면 안 돼요.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때때로 그렇게 격정적으로 내 마음을 토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그런 걸로 알면 안 돼요. 옆에서 보니까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멋져 보였어. 그래서 나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하고 기도를 써서 읽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끝에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들으셨죠?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 관심을 딱 집중하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요, 하나님하고 말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렇게 가지고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맨 처음에는요, 한바탕 두바탕을 넘어가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요, 이게 연습이 되시면은 대화를 길게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즐거워지실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바뀌실 겁니다. 해보실 거죠? 그래서 기도를 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쓴 기도를 다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성령께서 내용을 붙잡으셔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방금 말씀드렸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나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결제 요청서 낭독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간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영혼으로 회개하여 정결해진 다음에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하는지부터 듣고 그 죄를 처리한 후에야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해도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지시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성령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상일 뿐만 아니라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영, 성령과의 교제가 없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확신 때문에 행하는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으로만 나의 구원과 사명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는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둘 다에 제가 빠져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빠져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요, 매사에 자기는 생각의 기능이 없는 것처럼 모든 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보기도 했고요. 간증도 들었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를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식당에 갈까 성령이 감동해 주시길 기다리는 거죠. 주차장에 주차자리가 없으면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다 들어와 있는데 내 차가 들어갔는데 주차자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해 주셔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마음은 참 괜찮게 느껴지는데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나는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독을 한번 마셔볼까?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나왔었어요. 뉴스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아니라 어떤 법칙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딱 정해놓고 나의 반응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옳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의 예로 들 수 있는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는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누구? 이런 종류의 사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정해놓고 나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출력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신앙, 욥의 세 친구예요. 욥의 세 친구. 하나님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욥의 상황을 보고 바로 정답이 나와. 욥을 바라보면서 네가 죄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바로 그냥 정답이 나와요. 정답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컴퓨터처럼 입력 엔터 치면은 반응이, 정해진 반응이 딱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 하나님이여, 제가 지금 늦었사오나 지금 차를 가지고 나의 집 앞에 가장 가까운 자리로 갈 것이오니 그 주차 자리가 비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믿었다면 아마 우리 조 집사님은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주차자리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인격자로 신으로 보고 있지 않은 관점입니다. 알겠죠? 이게 되게 유혹이 강해요.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보기에는 어쩌다 한두 번 그런 상황이 딱 생기면요, 신통하네 하면서 빠져들게 만들게 해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미끼를 물 준비를 하고 있는 물고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번째 극단은요, 아예 초자연적인 것은요 제거하거나 감정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도 일시적인 감정의 격앙으로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성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은 거부합니다. 성령님이요 어떤 죄에 대한 특별한 회개로 인도하셔도요 누구나 그런 죄를 짓는다는 핑계로 쓱 피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죄를 회개해도 그 상황에서 똑같은 죄를 또 지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는 걸 거부해요. 왜냐하면 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담을 안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께 복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왠지 그것이 내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불확실성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불안해가지고 진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 알기는 알겠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2000년 전의 존재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신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거의 기록들에서 교훈만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비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사실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다른 것은 못 믿을 게 없을 정도로 가벼운 일이에요. 사실은 다른 건 못 믿을 게 없다니까요. 이게 진짜로 믿어졌다면.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사실로 믿는 건 인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즉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미 우리는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깨달아지거든 반드시 그걸 놓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죄를 지을 것 같은 불안함이 들더라도 그 시간 회개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서 내 삶을 심각하게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여러분 분명히 죄는 용서받거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시기는요. 대가를 치르는 시기는 그 시기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회개해라 라고 말할 때는 즉시 회개하세요. 즉시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확률이 뭔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의 값으로 사탄이 틈타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실 때를 저도 겪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요?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돌이켜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 하실지, 혹은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어떤 참소를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회개해라. 그러면 네 주님하고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내가 무덤 너머의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의 진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그때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신비로운 느낌이 딱 들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쫙 흐르면서 아들아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오 주님이시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요, 우리의 일상 속에 스치는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신비한 상태로 끄집어다 놓고, 즉 우리의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나에게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시느냐면, 눈을 감고 깊은 묵상에 빠져서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시면 좋겠나이다 라는 어떤 신비로운 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를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상태로 나를 데려다 놓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종교적 상태에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 상태에서 깨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사실 이걸 아주 싫어하세요. 여기에 사탄이 틈타기 아주 좋아요. 알았죠? 하나님은 어느 때의 나에게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시느냐면, 나의 평소의 나, 일상의 나, 화장실에서 응아하고 있는 나, 그냥 밥 먹고 있는 나, 길을 가고 있는 나, 지하철에서 손잡고 그냥 흔들리면서 가고 있는 나,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으면서 출근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와의 동행의 증거는 바로 그 시간에 나에게 스치는 생각으로 나에게 마치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를 쓰다듬듯이 나에게 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이 뭐예요? 함께 걷는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행한다는 뜻이잖아요. 동행이 내가 나의 일상을 중지하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신비로운 상태가 될 때까지, 그게 안 되면은 밥이라도 굶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주님은 금식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금식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금식한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컴퓨터 자판 팍팍팍팍 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이 살짝 떠올라요. 그래서 자판을 잠깐 멈췄어요. 주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밥 다 먹고 식곤증 와가지고 몽롱한 상태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커피를 딱 마셨어요. 커피를 딱 마시고 딱 내려놓고 달콤하네 하는데 머리에 싹 스치듯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때 우리 입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느낌 알거든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혹은 나의 옷깃을 이렇게 싹 스치듯이 혹은 내 등을 이렇게 싹 쓰다듬듯이 이렇게 나에게 싹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 대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여기서 숨겨야 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슥 스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느꼈어? 이걸로 충분해요. 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느꼈어? 주님과 나랑 같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이 여러분께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네 옆에 있어. 그러면요, 이 뱃속 저 깊은 데가 따뜻해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커피가 느닷없이 좀 더 맛있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 느낌으로 자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상 그 느낌 가지고서 다시 버스 타고 다시 내 일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마 우리 한빛 성도들 막 본격적으로 막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이렇게 싹 일상 속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내가 열려있는가예요. 열려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알아들을 만큼 말씀하세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아십니다.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직업에 어울리며 결혼해야 좋은지 독신으로 살아야 좋은지 다 아십니다. 어떤 교회에 가야 되는지도 아시고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도 다 아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감동을 분별하기 위해서 A.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늘 분주한 일과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보내시길 좋아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광야의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시편 8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지. 예?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잠잠해가지고 문득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틀림없이 왕궁에서 바라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틀림없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속에서 어느 날 달밤이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냥 나와가지고 세상을 싹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너무 예뻐요. 이 마음인 거예요. 그냥 주님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 환상을 바라보죠. 눈이 열려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베드로도 기도를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구니를 봤었죠.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 조용히 마주 앉아서 주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말씀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열리는 핸드폰 메모장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막 적는 겁니다. 따다다다다다. 엄지신공을 발휘해서 팍팍팍팍 적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경 말씀과 적용들을 적기 시작하는 거죠. 고요한 시간에 깨닫게 되는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영적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그렇게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거의 8, 90%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질문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다듬어져야 될 성품이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성품이 되길 바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떠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거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신앙 인격의 모습을요, 주님은 늘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은 주님, 제가 어떠한 감동을 받아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길 바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틀림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적으세요. 두 번째, 제 가족들에게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친근한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주님, 우리 가족 누구를 위해서 혹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요.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누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실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험해야 할 수 있죠. 세 번째, 제 직업, 제가 나누고 있는 교제, 교육, 교회 생활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그 생각은 싹 지나가요.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모를 수는 없어요.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생각을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쓱 지나가요. 그때 그걸 딱 잡아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것이 한두 시간가량 확 집중된 때가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이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하기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새벽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보고 딱 생각해서 써보시면 얼마나 해봐요. 진짜 좋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쓴 것이 사실은 제가 그거 쓰고 나서 바로 메일로 발송을 하거든요. 제 메일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몇천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옛날에 했던 얘기 최근에 또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좋아서. 그 시간에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말씀이었는가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발송해 놓는 거죠. 그리고 메일을 또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나중에 어쩐지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라는 때가 가끔 와요. 어쩐지 그 말씀을 준비하시게 하시더라, 이럴 때가 와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는 것이죠. 이게 듣는 기도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그럼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심각하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걸 지나가 버렸다면요, 하나님이 그게 가벼운 얘기가 아닐 때에는 영적인 단계가 거기에서 스탑하는 때가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요, 영적으로 거기서 다운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 가시떨기에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제 딸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의 눈이 성령님을 향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인사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여러분, 그런 민감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여, 저희 일주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할 때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